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날에 피곤했던 우리 영육이 드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새 힘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새벽 시간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이고 또 율법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행해야 할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노모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그 원뜻은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노모에서 파생이 됩니다. 무엇을 나누고 구별한다는 걸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는 구별될 수 있도록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율법 안에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그리고 죄된 본성이 있음을 깨닫게 보여주게 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총 율법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킬 수도 없거니와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구나, 우리는 결국 죄악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 매여 있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 그리고 의식법은 지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민법 그리고 도덕법의 율법들은 우리가 교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행위로 얻는 구원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열매이자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에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율법을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율법 한 조항 한 조항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유기체적으로 맞물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지체와 같이 우리가 팔이 아프면 팔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픈 것 같고, 또 두통이 일어나면 몸이 아픈 것처럼 마치 율법이 그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의 유기적인 율법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유대 신학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율법은 가벼운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어떤 율법은 중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 조금 어긴다고 해서 다른 거 어긴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제 보았는데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사람을 살인하거나 간음하는 것보다는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런 과오를 범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어떤 죄는 가볍게 보이고 또 반대로 어떤 죄는 중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는 단순히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를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분리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를 바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동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하지 않는 것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외적인 행위가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결과인 행위를 보면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가한 것처럼 어떤 것은 중한 것처럼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맞물려 있는 유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중 중한 것이나 가벼운 것은 없고 믿는 자들은 모든 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자, 이어서 그래서 야고보가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뭐한 자가 된다고요? 범한 자가 된다. 하나님,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나는 또는 살인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 나는 율법을 저지른 자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율법은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를 범하면 마치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 율법이 율법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11절에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근거는 이 율법을 만드신 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율법은 누가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근거가 되셔서 율법은 오늘날까지 계속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를 들었던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간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나 행위만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간음을 단순히 성적인 문란함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는 다 간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보았습니다. 간음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은 그 예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더니가 결국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둘 중에 하나를 어긴 거는 결국 다 어긴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예를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이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강령이었죠.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사랑하는데 이웃을 차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한 가지를 어겼지만 다 어긴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너희가 결국 이웃을 차별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율법에 대한 범법자,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 보실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는 원래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였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해주신 이가 있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는 율법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자기 만족이나 어떤 우리의 방탕한 생활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은혜롭게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다 자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한번 보실까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의 원뜻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 안에 있는 내장기관 중에 창자가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의미의 원어의 뜻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창자가 마치 뒤틀리는 것처럼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모두 심판대에 서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신다고요? 그렇게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긍휼함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어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함으로 저 녀석 살려야 되는데 저렇게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마태복음 18장에 제가 예전에 용서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거기에는 우리가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화면 통해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며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다시 말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을 갚아주었듯이 너도 내 동료를 뭐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긍휼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너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 또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장 큰 정신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듯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은 바로 사랑이면서 동시에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굉장히 딱딱한 것처럼 느껴지고 불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모든 거칠애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오직 남은 것은 두 가지, 사랑과 긍휼하심.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긍휼의 율법을 우리 가운데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율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믿으시지요? 그 자유는 우리의 어떤 만족이나 어떤 방탕함과 쾌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열망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 사랑과 긍휼함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과 긍휼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없으셨다라면,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속량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그 긍휼함을 베푸셨던 주님이 우리 또한 그 긍휼함을 우리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새벽에 이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긍휼한 마음 주셔서 주변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특히나 이 어려운 때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잊고 있었던 영혼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변의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을 생각하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동력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